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애굽에서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들이 유월절 절기 때 주로 불러 듣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만찬 전에 불려졌고 115에서 118편은 주로 식사 후에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들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듯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또 만찬을 끝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며 불렸던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찬양이 쓰여 있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왜 이렇게 한 구절 안에도 이렇게 찬양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쓰여 있을까요? 그만큼 찬양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중요해서 아닐까요? 여기 1절에 찬양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의 대상에 어떤 점을 찬양해야 하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한 구절만 봐도 찬양에 관한 깊은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죠. 성도님들,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매우 생소한 단어이죠. 한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쓸 일도 없고 찬양을 해볼 이유도 상황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찬양과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도 응원일 것입니다. 야구 시즌에 경기장에 가서 치어리더의 흥겨운 댄스 비트에 맞춰 나의 팀을 응원하는 것. 하지만 찬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이죠. 찬양은 응원처럼 흥겨울 수는 있지만 찬양은 응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원은 이기라고 부르는 노래이자 함성이죠. 내 응원이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목소리 터져 부르는 것이 응원입니다. 그래서 응원은 어떻게 보면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승리를 위해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에 대한 감사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긴 것에 대해 부르는 노래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부르는 응원가, 싸우기 위해 부르는 군가, 이런 여러 노래가 있지만 승리한 것에 대해 그것도 감사를 전달하고 감격을 전달하고자 부르는 노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암울하고 무거운 길에서 오늘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위해, 싸움을 위해서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승리, 이미 끝난 싸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부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은 어두운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이미 어두운 곳에서 광명을 본 것을 기뻐하고 이미 광명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는 표현이 찬양일 것입니다.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은 3절처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런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길목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해가 떠 하루가 시작하는 때부터 해가 져서 하루가 끝나는 때까지 찬양한다. 이 말은 또한 인생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인생이 끝나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는 곳은 세상에 태어난 때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때, 거듭난 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뜬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가냘픈 울음으로 시작했다면 다시 태어난 그때는 우리는 우렁찬 감사의 찬양을 바라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해가 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처음과 마지막의 소리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숨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내겠습니까? 나의 해가 지는 상황에서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신앙은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예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이름과 맺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많은 시편의 찬양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름 자체를 찬양의 목적으로 둘 때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지만 찬양의 초점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이름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름에 대해 걱정하죠. 그리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아이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사물이나 우상을 신전에 놔두고 숭배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밝히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제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어느 족속이든 어느 시대이든 막론하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찬양을 통해 뭔가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려는 것도 아니라 이미 그가 승리하신 일, 이루신 일이 모두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나와 그의 존재가 얽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과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해는 지어도 예수의 해는 영원히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 영원히 지지 않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크게 일어났다 작게 지는 자도 있고 작게 일어났다 크게 지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와 끝까지 관계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에 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관계하며 분리될 수 없는 이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높이고 찬양합시다. 그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승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